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3절입니다. 아가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지난 파리 올림픽에 주목받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알제리의 권투 선수 칼리프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데 이제 염색체도 그렇고 뭐 근격도 그런데 이제 여성으로서 여성 권투에 참여를 한 거예요. 이제 겉의 모습이 이제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선수가 성전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여러모로 이제 남성인데 여성 경기에 참여했고요. 또 대만의 선수도 그런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1회전에서 이제 여성 선수하고 싸우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권을 했어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으니까 기권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5대0, 5대0, 5대0 심판 전원 일치의 판정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만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가 정확하게 성전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원래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성의 경기에 참여해서 1등을 하는 거예요. 남성 경기에서는 막 500등 밖에 거의 꼴등 바닥을 기었던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서 여성 경기에 참여해서 1등하고 금메달 따고 우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질서가 깨지고 영적인 규칙이 깨어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관용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독선적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용을 말하며 교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이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서를 읽으면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되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가다 들지요.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아가서가 있고 에스더서가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가서를 읽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도 안 나와요. 엘로힘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농염한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에 있어요. 그러니 이게 아가서가 왜 성경에 포함되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아가서 8장 6절 말씀인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엄밀하게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이 말을 그냥 그 기세가 불꽃 같다, 기세가 거센 불꽃 같은 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가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라는 것은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글을 남기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제 알려진 글도 있고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가 있고 또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은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는 1005편이라고 말합니다. 초목과 백향목, 우슬초,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대요.
그러니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혜를 기록하고 남기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지혜를 그가 남기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8장의 말씀을 솔로몬의 아가라, 노래 중에 노래다, 많은 노래가 있고 많은 시편이 있고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글들 중에 진짜 노래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다, 노래 중에 굉장히 좋은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남녀간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천재적인 글을 많이 남겼지만 이 글이 성경에 포함된 것은, 이 글은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녀간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졌는지를 이 아가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리고 술람민 여인이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잖아요. 술람민이라는 말도 술람민, 샬롬, 샬렘, 샬람, 우리가 샬롬, 예루살렘에서 샬렘, 이런 이야기 다 들어봤잖아요. 평강, 온전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같은 어원에서 온 것이고 같은 어원에 속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술람민, 살롬, 샬롬, 샬렘, 살람, 다 같은 어군에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술람민, 이 말의 뜻은 완전한 자다, 거룩한 자다, 평화로운 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술람밋이라는 특정한 개인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특정한 개인들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아주 평화로운 존재로 보시고 그렇게 평화로운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이제 아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남녀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으로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과 교회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은 이시가 내 남편이라.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남편이래요.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이야기고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할 때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세상과 짝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 간음한 여인이죠. 부정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지 손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와 교회는 신부로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세요.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를 말하죠.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죠.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경을 좀 보세요. 30절 말씀,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래요. 그리고 3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32절 말씀, 이 비밀이 크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31절에서는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코도다. 지금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밀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남녀 부부관계는 단순히 부부관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남녀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에베소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녀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고 비유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마치 부부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그 거룩하신 신랑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신랑과 신부로서 이야기할까요? 사실 관계라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상처난 마음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좋은 땅,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툼과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불의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누구도 높다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 되어져서 손을 잡고 주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꿈꾸며, 하나님, 저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찬송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어도 괜찮아요. 궁궐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통들이 치유되어지고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노래하면 괜찮습니다. 한마디 듣고 싶다면 박종남 수고했다. 이 한마디는 꼭 듣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왜 남녀, 이 부부의 관계, 신랑으로 이야기할까요? 참 관계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를 뭐라고 설명하죠? 왼수라고 설명하고, 이 왼수 같은 막 이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막 그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몸으로 막 퀴즈 이렇게 맞히는 거, 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부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설명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니까 이 대답하는 사람이 왼수 이렇게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높을까요? 사람이 높을까요? 인간이 존칭일까요? 사람이 존칭일까요? 남편은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남편을 어휴 이 인간아. 그러니까 사람이 존칭인 것 같아요. 이 깨어진 관계에서 이 세상의 부부 관계도 때로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정말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보면서 그럴 때가 정말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그래요. 여보, 천국에서는 더 이상 나를 남편으로 내 옆에 살지 않으니까 다행히로 하세요. 제가 농담으로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부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왜곡된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반영해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 보세요.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부부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라 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부부 관계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왜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어요. 남자에게 여자가 종속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원래 가장 친밀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몸에서 나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 여자가 같은 몸에서 나온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것을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하죠? 원래 한 몸이에요. 원래 한 몸이에요. 처음부터 한 몸이었다고요.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룬다 말하고요. 나눌 수 없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남자 여자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는 이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말이 또 다른 말이 있잖아요.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을 구분하는 남자와 여자, 그 세상의 피조물과 인간의 남녀, 인간의 부부, 인간의 이 결혼 관계는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 남자 여자는 종족 번식을 위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부부는 하나님과의 교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너무나 안전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한 몸이다. 다른 피조물을 향해서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서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약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신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 전승되어지고 계승되어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구리, 예수님의 옆구리가 무슨 뜻이지요?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구약과 신약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성경의 신비가 있어요. 아주 비밀스러운 신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옆구리란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빗대라는 말과 옆구리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지고 신약은 헬라 말로 기록되어졌는데 나중에 구약도 헬라 말로 기록하고요. 또 신약도 히브리 말로 번역해서 기록한다고요. 근데 그 단어가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잖아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 오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물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거 성령이 증거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그 단순히 의학적인 표현, 그래서 뭐 찌르면 의학적으로 설명할 때 물과 피가 나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의학적으로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물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이 물과 피로부터 이 물과 피 구원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아담, 예수님을 신랑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새로운 아담의
아담의 공동체, 새로운 하와의 공동체,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새로운 하와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교회라는 말이 뭐지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헬라 말에는 단어마다 여성과 남성이 정해져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교회를 표현할 때 항상 여성형입니다. 왜 에클레시아, 교회가 여성일까요? 왜 여성으로 이야기할까요? 이 새로운 하와의 공동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찔리신 그 옆구리, 피와 물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지고 한 몸으로 이 땅에 세워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인데,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중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근데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자요 이렇게 부른다고요. 여자요. 왜 여자라는 이름을 두고 여자요?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여자요 이렇게 부를까요? 이게 창세기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이 여자라는 말이에요. 아내라고 번역되어지지만 여자라는 말입니다.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여자라는 말입니다. 여자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왔다고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네 남편이다, 내 신랑이다, 너희들이 왜 간음하느냐, 부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주님을 언제 옮겼는지 어떻게 옮겼는지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를 보았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언한다고요. 이 증언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증언이 시작되어지는 사람이 여인이라고요. 여자라고요.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와서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연합의 관계를 강조하듯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온 두 번째 아담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담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한 연합, 영적인 연합을 이루며 세워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아가서 1장에서 8장까지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가서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가슴이 뛰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신비가 듬뿍 담겨진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가슴이 뛰는 노래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구나, 한 몸이구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나눌 수 없구나, 나눌 수 없구나. 설교를 시작할 때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고 동성애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12월 27일에 이제 서울에서 모여갖고 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에 대한 그런 교회의 입장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그런 집회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집회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칠게 그냥 성경에 영리로 쓰지 말고 순리로 해야 됩니다. 남색하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칠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이해를 하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누가복음을 쭉 나누다가 이제 11월 달에는 성례주일도 있고 또 감사주일도 있고 또 우리 블레싱 데이도 있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난 세상의 도전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성과 남성이 결혼을 하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을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제 동성혼의 관계에 있는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이제 이 보험료 뭐 이런 거 해준다 이런 결정들이 나와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결정인지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작은 문을 열어줄 때 작은 문을 통해서 세속의 그림자와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들어올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주장 앞에 싸워야 할까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주장 앞에 이런 건 생물학적이고 인권이며 뭐 그런 주장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마귀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남자와 남자가 사는 것 뭐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남자가 살고 여자가 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면 그게 뭐 어떻게 괜찮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권이라는 주장 앞에 교회도 넘어가고 교회 지도자들도 넘어가서 그게 뭐 잘못되느냐, 동성연애자들도 목사 한 수 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 동성 결혼도 줄여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인권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마귀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의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남자 여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어질 때에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과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훼손하고 깨려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과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질서가 깨어지면 이 하나님과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학적인 존재는 성으로 구별되어지거든요. 남자 여자가 구별되어져요.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남성 여성이 구별되어지는 그것과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남성과 여성의 하나됨, 연합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온 예수님과 하나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성애를 주장하는 근본적 이유와 그 저희에는 마귀의 아주 간악한 관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그런 남성과 여성의 질서를 깰 때에 이 질서만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지위를 깨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순결하고 고결합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와 성도라고요. 그러니 우리 영적 지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늘의 면류관을 쓰고 하늘의 영화로운 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우리의 관계를 깨려는 거예요. 그곳의 시발점이 동성애, 남자 여자의 역행인 거예요. 그곳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세상을 위해서. 아마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변할 거예요.
창세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래된 죄입니다.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의 지위가 전주화산.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몸엔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몸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몸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성육신의, 지상의 성육신의 또 다른 형태가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 위에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의 아름다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위를 폄훼하고 평가절하해서 그 지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도전의 이유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온전히 기능하고 작동하도록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철저히 머리 숙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면 이길 수 있어요. 진정한 연합,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지상의 또 다른 형태의 성육신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외곽으로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려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과 세파 앞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고 몸으로 살아있고 몸으로서 주님을 대행하고 몸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을 극복하는, 이 시대를 이겨내는 지상의 천국 그리스도의 몸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로부터 나온 이 땅의 에클레시아 교회, 그 두 번째 아담으로부터 나온 또 다른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화산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리신 십자가의 옆구리로부터, 그 피와 그 물로부터 그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